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면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 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다른 신을 알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알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마니라. 10계명 제1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계명부터 10계명 같지만 우선 제일 먼저 1계명부터 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크게 이제 그 1절로 8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심판의 모양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 심판이 어떤 거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말이 멸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내일이면 호세아서가 끝나요. 14장으로. 14장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상처를 줬지만 내가 너를 싸매겠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그날은 우리가 싸매시고 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내일 되면 치유 회복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가지 정도를 말하는데 교만했다, 우상숭배했다, 대적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볼 때는 우리가 정말 그런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인 병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한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공부든 명예든 권세든 사람이든 사상이든 주의든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거나 높아지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배반해요. 그게 결국 이제 넘어지는 길이에요. 지금 말씀은 완전히 넘어지는 길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자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면 6절이죠.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을 것을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할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뭐가 조금 되면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누가 해준 것 같거나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이어가면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게 없이 만약에 내가 혼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 은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이 점점 문명은 발달하지만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깨달아 앉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증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새벽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 사실 이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면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하거나 대적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반역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13장은 호세아가 말했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최절정이에요. 아주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8가지 예언을 하는데 8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12장은 7번째 심판의 예언이 돼요. 13장이 8번째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함, 우상숭배, 대적, 배반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다른 신을 우리 알지 말자고 할 때 이 4가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없는가? 아니면 배신, 배반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막내인데 루벤의 죄로 인해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과 그 아들이 축복을 할 때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요셉은 바랬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아 가면서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어쩌면 장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렸는데 에브라임이 사실은 상당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1세도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사사 드보라, 선제 사무엘도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민족의 저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큰 소리를 치면 벌벌 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여도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교만이 어디로 가냐? 바알 숭배를 가면서 범죄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번제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성의 죄를 빠지고 그 다음에 멸망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는 게 육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다니지만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강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누리는 것 같고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해보면 죄송해요, 머리가 텅 비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다인 줄 알고 나 떵떵거리면 다인 줄 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도 그들은 더 2절에 우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자, 교만했었죠. 이 교만이라는 말이 그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러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꽉 채우고 우상으로 채우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점 오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거 기억 못하고 내가 뭔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가자. 항상 그 야곱이 주님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게 아니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겸손이겠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정교함을 따라 그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깎는 게 아니라 거푸집을, 틀을 만들어 놓고 막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펑펑 찍어내는 거죠. 그 정도까지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장색이 한다. 은기술자죠. 은장색의 기술자가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 기술 쓰라고 했는데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 있던 그 출산에서 풍요의 신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받, 몰렉 또는 몰록에게 바치, 이 몰렉의 모습이 머리는 송아지, 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아마 풍요, 다산을 상징했던 뭐죠? 거기다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큰 죄악이 뭡니까?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좋다면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일본은 왜 800만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좋다면 다 신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신이라고 여기저기 다 비는 거죠.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뭐 인도 그 힌두교도 뭐 신이 몇 억 몇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끌어들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 이슬 같다, 쭉정이 같다, 연기 같다. 아침 구름과 이슬은 해만 뜨면 사라져요. 그죠?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쭉정이와 연기는 바람으로 날아가 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개를 얘기하자면 누가 그랬어요? 이 광화문과 서울 시청 앞에 있는 그 안개를 꽉 껴서 앞이 보지 못할 안개를요 물로 모으면 한 컵도 안 된대요. 그 빽빽한 게 모으면 한 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개 보고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너희들 이렇게 겁나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내가 내 의의 태양만 떠오르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야. 아침에 그 영롱한 이슬도 해가 뜨면 해가 뜨기 전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살기도 하지만 또 쭉정이와 연기는 바람 한번 걷기만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 절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거기다 막 빌어요. 뭐 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상 숭배에서 웃기는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격을 부여하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 거 채워달라고. 기저를 깔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사실 더 가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주는 거죠. 인간은 영물이잖아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걸로 가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로잡고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노예 생활했지만 그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었다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노아와 언약, 당시에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구원의 경륜 안에 있어. 때가 지나면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약속의 때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을 죄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심하고 아둔한지 그렇게 말을 듣고도 죄를 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짓나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몇 가지 교만 때문에, 우상 때문에, 대적함 때문에, 배반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말도 믿죠? 아멘 하죠? 그런데도 자꾸 딴 거 찾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광야의 마른 땅, 너희가 광야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알았어.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줬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신발이 닳지 않았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니까,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서 이런 말면 나를 잊었느니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사자 같겠다, 표범 같다, 새끼는 암콤 같겠다, 예? 그다음에 암사자 같겠다, 들짐승 같겠다. 이게 아주 주님의 그 극심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새끼 이름 암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 어머니들마다 자식 사고 났더니 애를 잃어봐요. 미친 듯이 다니잖아요. 그런 일이 너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나를 배신하고 잊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니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징계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징계는 어쩌면 그건 영원한 징벌이고 버리는 거예요. 불택자에게는 아무 말도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잊지 않은 것을 살펴봐야 돼요.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너를 구했는데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줘라. 너를 받아가니까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 대신 왕을 섬기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겨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났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자 재판장이 어디 있냐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너한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 209년 동안에 9왕조를 통해서 19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왕조가 8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계속 그 얘기 뭡니까? 그러면서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시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가 마치 해산할 고통을 갖고 있는 여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지혜 없는 자식인데, 왜냐하면 태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애가 낳으려고 하면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안 돼요. 자기 몸에서 나올 때가. 그래서 40주? 280일 지나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도 걱정하잖아요. 뭐 1주 늦거나 2주 막 제왕절개에서 내는 게 잘못하면 큰 위험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와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해산할 고통이 있는데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좀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자가 아니에요. 전 차자입니다. 57년생 형이 있었는데 낳다가 애가 너무 커서 못 낳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애를 죽여서 낳았대요. 잘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산모 살릴래요? 애기 살릴래요? 당연히 산모 살려야겠죠. 그래가지고 애를 잘라서 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냥 막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가 밤늦게 술이 취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 한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갔대. 또 무슨 일 날까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정상 부모하는 건 큰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의 때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형제 중에서 번성하지만 동풍이 불어요. 동풍. 이스라엘 동풍은 무서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한번 동풍이 불면 이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 버려요. 이 동풍으로 홍해가 갈라져요. 그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동풍이 여기서 불어오니까 여호와의, 광야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샘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우물이 말라버려요. 보배의 그릇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그렇게 무서운 거. 이걸 슈라코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SCIROCCO인데 그 자동차가 있어요. 돌풍 같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바람이에요. 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밤에 바람이 광풍이 불자리, 이게 동풍이에요. 동쪽 레바논 산지에서 이게 불어오면 엄청난 광풍이 나고 하여튼 싹 다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내가 한번 노하면. 16절, 사마리아가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이 배반은 뭐냐,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해서 뭐 잊어버렸다, 대적했다, 교만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은 순종이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사는 거다. 불순종하면 징계받는 거다. 그런데 바로 여기도 배반하는 것은 불순종이었다. 불순종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년은 배가 갈라져요. 이거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국은 바빌론한테 멸망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빌론, 이스라엘은 다 여기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만 여호라고 그랬는데,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유목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 살 때는 배는 못 불렀지만 먹을 건 채워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서 농경사업을 하면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공산주의 그런 데잖아요.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딴 생각하니까 배를 골려야 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죄 지어요. 밥 먹기 바쁜 사람은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쁜데 언제 죄를 져요?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도 좀 들러가 보고, 여행도 가보고, 동호회도 가보고, 이러다 보면 점점 신에서 멀어지는 거죠. 또 그러다 매맞으면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떠나가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있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부족한 게 낫겠다. 오히려 그 부족함이 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채워줘서 내가 신임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평상시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루에 잠시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도 모르게 섬기는 이방신은 없는가, 우상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죠. 내놓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우상을 갖는다든지,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또는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그렇지만 별거 아닌 거, 작은 것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다 내 생각대로 한다든지, 내가 옳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을 알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이미 아시고 내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알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손발로는 저러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브라임의 죄악이었고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매를 들여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항상 주님을 중시에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쭤보면서 나의 삶이 언어, 태도, 행동, 표정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천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